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백미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육신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어떤 이 자부심을 그의 후손들이 갖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이 은혜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처음에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인신공양, 사람의 몸을 이렇게 불태워서 또 죽여서 이렇게 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좋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신으로서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에게 달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행하기가 힘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이 100살 때 낳은 그의 독생자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행하기가 수많은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뻐해서 요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테스트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어떤 극도의 환경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목숨이 유태로운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존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무런 먹이도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정말 혼자서 이렇게 살아남고 또 이렇게 요구한 것을 행하면 그때 그가 이렇게 합격하는 것이고, 또 이제 더 높은 곳에서 더 귀한 것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봤을 때 가장 힘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있는데, 먼저는 이 시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축복을 주려고 한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지면 축복을 못 받으니까, 상급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능히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신뢰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그는 순종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여러 이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가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 믿음이 가장 이렇게 성장했을 때, 또 그의 이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가장 믿음이 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이 시험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그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조상이라고 해도 그냥 단순한 어떤 육신의 조상이 될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조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과감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고, 또 그의 후손들이 봤을 때도, 야, 이 정도는 정말로 우리 조상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분은 이 세상에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정말로 우리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지금도 정말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또 카톨릭, 또 심지어 이슬람의 끝까지 그냥 아브라함은 그들의 이 가장 큰 조상으로, 가장 큰 믿음의 이런 이 본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 짓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오는 이 테스트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빨리 그 시험 날짜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시험
봐야지만이 자기 실력이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상을 받고 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시험 날은 축복의 날인 것이고, 반면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날을 분명히 그가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참 그가 이렇게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좋지 않는 시험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복을 주시려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렇게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의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시험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주관하는 이가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부끄럽게 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 망가지게 하려고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려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시험에 내가 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 빨리 그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죄로 지을 가능성이 많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험을 내가 이렇게 참가해야 돼요. 우리도 시험이 이렇게 이 공고가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시험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이번에는 올해 여기만 패스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보겠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높임을 받게 됐느냐,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힘의 가장 큰 근원이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통해서 생긴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원래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냐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갈 때 분명히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물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여기 불하고 여기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마음속에 정말로 강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마 순양을 이렇게 예비해 가지고
순양으로 대신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왔고, 또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워왔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가장 살기 좋은 곳, 여기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좋은 곳,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기 좋은 곳, 뭐 여러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가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따라왔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그가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그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굉장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가뭄 때문에 위기고, 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빼앗길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위기였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애굽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관하여 주셔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많은 보화와 또 많은 이미 가축과 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 애굽에 이미 갔을 때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도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 정말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또 위기 상황인 것이죠. 가장 또 힘이 있는 이미 소돔 땅이 이렇게 점령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자기 조카 롯과 모든 것을 이렇게 됐을 때 또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럴 때 이걸 도리어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그가 승리할 거라고 사실 보장이 안 된 전투인데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또 이걸 통해서 그가 이 멜기세덱에게도 축복도 받고,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이미 족장으로, 지도자로 또 세움을 받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일로 더 빠져들어서 나한테 참 부담이 되고 힘들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뭔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밝히 드러내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시킨다든지, 또 봉사를 이렇게 맡긴다든지, 또 나에게 좀 내가 어떤 좀 부담스러운 일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권면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필요한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걸 통해서 주실 것이다. 또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뭔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고 내가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유업을 나도 함께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참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고 좋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하겠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물질도 원하고 지위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상하고 같은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항상 선을 베푸는 분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유익되게 인도하는 분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많은 이 죄인들이, 죄수들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 소망교도소에는 아예 그냥 액자로 어머니라고 딱 써져 있는 액자가 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액자를 볼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참 마음이 순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하루는 이전에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아이가 그 집에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불이 났으니까 3층으로 그가 뛰어 올라갔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그러다가 더 불이 나니까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옥상에 이제 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데 그 건물이 다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막 스티로폴도 깔고 이렇게 침대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내리면 이렇게 받아줄 준비를 다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위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아이는 겁이 나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너무 힘나니까 안 뛰어내리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알려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옥상에 있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야, 나다. 내가 너 엄마다. 그러면서,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이 말을 듣고 아이는 바로 이 밑으로 뛰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어머니에 대해서 그는 선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 해가 되는 일은 안 시킨다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만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게. 또 그런 이미지를 자식이 갖는 것은 또 자식으로서도 가장 복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한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만일 내가 죽인다면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나한테 다시 돌려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내 후손들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자식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고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항상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참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다가와야 되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선하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축복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시험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좋은 날이 오면 좋아서 좋고 어려운 날이 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험의 계기로 내가 삼겠다. 축복의 계기로 삼겠다. 축복을 주는 시험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가 항상 겁없이 평온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 때 평화롭고 좋을 때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참으로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속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가고 신뢰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 앞에 그 유업을 복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웠고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